9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일가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제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반면 이 기간에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들의 때와는 달리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사사들이 치리하는 기간은 안식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평안하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저 모호하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다스리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투다, 투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과 다툰 지 3년에 라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 통치라는 것은 아비멜렉과 백성들 사이에 다툼과 투쟁으로 얼룩져 있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는
외부의 박해자라기보다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박해자로서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서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이 한 짓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무엇을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갈등이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상황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상호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배반을 조종하는 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들 스스로 이 미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한 영을 보냈어요. 자, 그러면 왜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그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내놓고 있죠.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겜 사람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묘사되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을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통한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악을 행한 이 아비멜렉과 그 일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고 결국 칼로 정권을 잡은 이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공교롭게도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어제의 동맹군이 오늘의 적으로서 싸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을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으로 보응하시는 손길, 우리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의 손길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25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을 이렇게 배반하는 행위, 이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정치권을 보면은 오늘의 동지였던 사람이 내일은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치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이 만연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을 왜 배반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제 16절에서 요담이 주장한 의미심장한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러니까 함께 연합을 하는데 연합의 목적,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죠. 진실과 의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만 그러나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진실함과 의로움이 두지 않은 그것이 바탕이 없는 연합이라는 것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서로 배반하고 배신하면서 결국은 끝나는 연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마음 되어 이루어져가는 그 연합 속에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이란 얘기죠. 자, 세겜 사람들의 반역이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됩니다. 25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과 그의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새로운 인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28절에 가보면은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순수한 세겜족 출신의 인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몰의 후손, 하몰의 아들 세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어디에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누가 겁탈을 했습니까? 바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겁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은 그 하몰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한 세겜 사람이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 아비멜렉은 어때요? 반만 세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세겜족이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가알이 이제 세겜 지역을 소리 없이 두루다니면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26절에 가알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과거의 아비멜렉이 모친의 형제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던 모습하고 유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7절에는 이 장면이 이제 추수의 상황으로 바뀌는데요. 세겜 사람들이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바알 시즌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쁨에 들떠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당연한 술 마시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술에 취한 이 가알이 27절, 28절을 보면은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아비멜렉의 통치를 비난하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알이 지금 아비멜렉처럼 어디에 호소를 하느냐면 혈통에 호소를 해요. 그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에도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게 됐어요? 혈연을, 그렇죠? 혈연과 지연, 이것에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세겜 사람들, 이 가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이 혈통에 호송했던 것처럼 자신도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수 세겜 사람, 하몰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과 혈통을 대조하면서 이제 왜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이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9절에서는 허풍을 떨어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 군사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군대만 있으면은 내가 아비멜렉을 이기버리고 당신들을 내 수하에 둘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막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막 가뭄의 단기처럼 이 가알의 말이 느껴졌겠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 세겜에는 아비멜렉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세겜의 반역, 특히 이 가알의 도전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던 아비멜렉의 부하가 하나가 있었어요. 30절에. 누구입니까? 스불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불이 도저히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만히 사자를 보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반역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이 반역의 상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대응하라는 전략까지도 이제 알려줍니다. 왕과 부하들은 일어나셔서 밤에 들판에 숨어 있다가 가알과 백성들이 아비멜렉에 대항으로 나서면 그때 공격해라. 이 전략까지 일러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엄습해서 죽이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불에게서 이런 첩보를 입수한 아비멜렉은 이제 스불이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에는 형제라고 의기투합했던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이 이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매복을 이제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에벳의 아들 가을이 35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성문 입구에 딱 서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문 입구에 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성문 입구에 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도시의 문은, 이 문이라는 것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입구예요. 그러니까 가알은 성문 입구에 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이 권력의 어떤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그 성문 입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이 도리어 이제 최대의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그 순간에 아비멜렉하고 그 부하들이 매복해 있다가 일어났어요. 가알은 순진하게도 스불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36절에 보니까 보라, 백성들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스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그림자를 당신이 잘못 본 거요. 이렇게 속이죠. 그러는데 가알이 의심을 풀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반복을 해요. 가알이 계속 의심을 풀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스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8절에서 네가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를 섬기려 이렇게 얘기했던 네 입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가 나가서 이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제 스불의 계략대로 이제 세겜 귀족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하고 싸우는데 아비멜렉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알은. 결국 가알은 싸우다가 패해서 도주하고 결국 상해에서 엎드러진 자가 많았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계속 이제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데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왜 패하게 되었습니까? 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입만 살아 있었다는 거죠. 입만 살아있었던 어떻게 보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장성세.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고 죽게 되었죠. 정말 무가치한 지도자를 신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성문에서 폰만 잡고 있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이 가알의 모습. 그런 지도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하는 말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이나 허영심의 말, 그런 드러내는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연합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와 연합을 맺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의 바탕은 어떤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요? 진실함과 의로움을 바탕에 둔 거룩한 관계와 연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관계와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목적이 같다,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되 정말 진실함과 의로움의 안에서 바탕을 둔 그런 관계와 그런 연합을 이뤄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